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그의 주권, 그의 사랑, 십자가 고난, 부활과 구원의 능력, 어디서나 변만하리라. 주여 구원하소서. 주의 피가 상한 이 반도를 되살리리니. 주여 구원하소서. 나의 주, 온 세상의 주. 온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발도 물러설 수 그의 정의, 우리 찬양, 서로의 사랑, 거룩한 우리의 능력, 어디서나 나타나리라. 주여 다스리소서.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인과 목숨 드리니. 주여 다스리소서. 나의 주, 온 세상의 주. 세상 주인 되신 하나님, 한치도 멈춰서지 않는 그의 역사, 참된 자유, 진리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약속,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흙과 땀 묻은 얼굴로 기뻐 맞이하리니.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주, 온 세상의 주. 오시옵소서. 흙과 땀 묻은 얼굴로 기뻐 맞이하리니. 주여 오시옵소서. 나의 주, 온 세상의 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사순절의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허물 많은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간이 너무도 적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는 정신이 팔려 있으면서도 영적 훈련의 기회는 이리저리 핑계하며 기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짓으로 경건한 채 하며 살아가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된 것들과 짝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소를 향하여 엎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정신이 온통 주님의 성결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을 따라 저희도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잠잠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임을 깨닫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 드립니다. 갈 길 못 찾아
이번 주 대표 기도는 신충현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은 생각과 저희들 뜻대로 산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온 땅과 백성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크고 작은 교회와 필리핀의 모든 교회가 비교의 대상이 아닌 각자의 맡기신 선교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셔서 서로 존중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닐라 세워주신 세강교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세강교회로 인하여 주님의 선교 영역을 넓히는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세광의 형제 자매들과 필리핀 형제 자매들을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고재난에서 막아주시고 직장이나 사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물질로도 고통받는 형제 자매가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국에 계십니다. 매주 성회 때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온 가족들도 한 사람도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이어지는 참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빨리 목사님 네 분 이곳 필리핀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주님, 오늘도 숨을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과 발이 움직일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몸과 마음과 물질을 봉헌합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가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도 기쁘게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도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풍성하도록 흔들어서 후하게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성도들이 손대는 모든 일과 사업에 가정과 또한 자녀들의 삶에 영육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고 이제 백신도 순조롭게 유통이 되고 또 국가 간의 문호가 개방되어서 교류가 속히 풀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또 담임 목사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 또 건강과 또 사업을 위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으신 본문을 주제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주의 이 서신서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주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고 그렇게 부르시느니라고 소개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만인이 웃을 일이었습니다. 당장 아들이 없는데 수많은 자손으로 번창하게 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한 주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벌써 은퇴한 노인의 이 가정이 아이를 갖게 되리라는 것은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기적의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러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삭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적의 이야기들로 채워졌으며 하나님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새로운 일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믿음은 가능하고 합리적인 것만을 붙잡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마음과 생각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비현실적인 것이지만 심지어는 그것이 미친 짓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불가능한 말씀과 그것을 궁극적인 성취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을 받기까지, 아들이 생기기까지만 임시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의 존재를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약속, 즉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약속, 이 말씀은 마치 기적의 이야기와 같이 다소 난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보게 되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스토리의 정점에 해당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믿는 자는 의로 여기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백두산 천지에는 언제부터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에도 이 괴물이 헤엄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와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정체불명의 괴물은 백두산 천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여러 호수에도 비슷한 사촌벌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수의 괴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 있는 넷소호라는 호수에 살고 있는 넷이라는 그런 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목격담도 있고 자연현상을 착각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어쨌든 아직 발견되지 않는 미지의 기묘한 동물이나 또 신화나 전설로 내려오는 동물의 실제 존재 여부를 탐구하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신비동물학, 미스티컬 줄로지라고 그렇게 영어로는 부르죠. 신비동물학. 신비동물학자들은 그간 인간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던 밀림이나 심해나 극지방 등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뒤지면서 괴물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껏 전설상의 괴물들이 실제로 발견된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깊은 바다에 살면서 작은 배를 쥐어 삼킨다고 전해져서 옛날부터 뱃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거대한 오징어 얘기가 또 대표적인 예죠. 어떤 향유고래와 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 괴물 같은 거대 오징어를 알키투더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눈이 배구공만 하고 몸 길이는 10m가 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무척추
동물입니다. 깊이 1000m 아래 심해에 살기 때문에 눈에 띄기가 쉽지 않겠지만 근래에는 큰 배에서 잡히거나 그 사체가 해안가에 자주 밀려와서 발견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아마 얼마 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게 밀려온 사체가 사진에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 고대 히브리 문서에만 나오던 집에서 우리에 넣고 기른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던 얌전한 시리아산 쥐를 추적하는 그러한 한 동물학 교수가 1930년에 이 시리아에서 실제로 그와 같은 어미쥐 한 마리와 11마리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일부는 데려오는 과정에서 죽거나 도망쳤지만 나머지 새끼들로 이 번식에 성공해서 세계 각지의 동물원과 연구소에 보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적인 애완동물의 하나가 된 햄스터입니다. 지금은 뭐 지구상 곳곳에 있죠. 애완동물로 키울 정도가 된 거죠. 희귀하다는 건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 신비동물의 연구는 아무래도 과학과 신화, 전설과 미스터리, 판타지 등의 세계를 넘나들 수밖에 없기에 자칫하면 사이비 과학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동식물, 미생물, 또 균류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발견된 그러한 종은 약 870만 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로를 쳐놓고 거기에 870만 종 정도 된다 그랬는데 가로를 쳐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130만 종이라고 해놨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30만 종. 870만 종이 지금까지는 발견됐는데, 그런데 그것도 130만 종이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거나 이렇게 불확실한 거예요, 사실. 그것조차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숱한 종들이 더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그 수가 최소 수백만 종에서 1억 종에 달할 것이라고 또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일만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의 주변에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불가사의한 일과 그러한 세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 가능한 가능성의 세계만 따라 사는 것은 인간의 삶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삶은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반드시 그러한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는 언제나 하나님의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아무리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년에는 정작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장 커다란 비극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무자하다는 것은 저주 중의 저주였어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노년은 우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비극이었어요. 그러한 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열국의 아비와 어미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20살쯤 혈기방장할 때, 정자활동이 가장 활발할 때, 그럴 때 말씀하시지. 왜 하필이면 99이라는 그런 고목나무 같은 그런 기막힌 상황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대사회는 불임 문제도 심각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낳고 싶다고 마음대로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남자 여자 부부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지금의 과학과 의학으로 아무리 검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 20, 30대에 지금 20, 30, 40대까지 이 사람들의 그 정자의 개체수를 확인해 보면 정자의 개체수가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환경의 파괴 때문에 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가장 큰 게 스트레스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주장하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 파괴, 그 다음에 스트레스예요. 세계에서 지금 가장 저출산의 1위를 달린 나라가 한국입니다. 올해 들어서 죽는 사람이 출생하는 아이들보다 더 많아졌어요. 어쨌든 생명이라는 게 참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아이를 출산하거나 또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시 생각으로나 지금 생각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99이나 된 노인에게 와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도 지금 없는 상태로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는 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단순히 한 가문의 대를 이어주신다는, 대를 이을 자녀를 주신다는 말씀 이상의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의 드라마의 막을 여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그 구원의 드라마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드라마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이를 주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위로를 받을 어떤 자녀도 없이 쓸쓸하게 살아가던 팔레스타인의 이 한 노 부부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황당하게 들리죠. 100살이 다 되도록 아이 하나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아이들을. 그런데 한 명의 아이도 갖지 못하고 100살이 다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나이에 어린 손자는커녕 노년을 돌봐줄 한 명 아들 없는 외로운 사람들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말씀은 놀리는 말로는 밖에는 들릴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그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은퇴하고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부부에게 다가오셔서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며 아이 출생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노부부에게 주신 말씀은 무료해진 노인들에게 잠시 과거를 회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뭐 우스갯소리나 다름없는 얘기죠. 응? 그러나 그렇게 구원의 드라마는 놀랍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불가능해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에 요구되는 것은 믿음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은 아이를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마누라의 태가 죽은 것임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심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믿음에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런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에서 요구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소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미소를 지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신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은 구원의 드라마를 힘차게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을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쓰임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얼마를 소유했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누릴 것이 많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알려주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을 믿는 이것을 의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99세라는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말씀만큼이나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것일까?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의 죽음이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모든 인류의 그 엄청난 죄악들을 어떻게 다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만큼이나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 편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철저한 신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그 사실을 내 가슴에 받아들일 때에 오늘도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토색질이나 하던 삭개오가 제동포를 평생을 토색질하던 삭개오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결단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소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삭개오가 얼마나 즐거우셨을까요? 그런 삭개오를 보고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이 하나님께 그렇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의사 출신으로 중국 내지 선교사로 섬겼던 허드슨 테일러 목사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놀랍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교만의 유혹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땅 위에 사는 자 중에 선교사님보다 더 큰 명예를 가지신 분이 있을까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와 정반대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을 만큼 작고 약한 자를 찾으시다가 저를 발견하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조지 물러가 설립한 고아원의 원장, 기도의 왕자,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가 설립한 고아원의 원장 프레드 버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프레드 버거는 임종을 앞두고 최후의 메시지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은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주시오. 그들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작은 자를 쓰십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아집을 내려놓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섭리, 역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든지 또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고 어떤 말씀을 읽든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삶 가운데서
체험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너무 커서 쓰실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작은 자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쉽게 사용하실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고집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았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종말의 날까지 붙잡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섭리와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자 결심하고 나아가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